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6번째 말씀 강의 녹화하고 지금 물 한 잔을 이렇게 먹고 왔는데요. 와, 전 진짜 4월 27일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5분이 남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2025년 4월 26일 정말 자정 바로 앞이고요. 이제 그 사단 카테고리 말씀의 마지막 말씀, 사단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단은 하여튼 간에 무조건 악이에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골라서 하시는 게 아니죠. 한다고 보면 돼. 하는 그 짓들이. 근데 그 목적이 뭐다? 그 일을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목적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꼴을 못 봐. 우리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못하게 하죠. 예수 믿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응? 구원을 못 받아야 되니까. 자신들에겐 구원이 없거든. 우리는 선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선을 빼내려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죠. 그럼 우리에게 악밖에 남지 않게 하잖아. 그래,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선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악이 관영되는 겁니다. 악으로 버텨야 되잖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악이 왜 관영되냐면 차이는 거죠. 넘치도록. 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환경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 이를 악물고, 이도 또 악물어. 이렇게 자꾸 악이 많아요. 선으로 살기가 너무 버겁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누가 너무 힘들어. 알겠어, 힘든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힘들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뚫고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참 힘든 마음인데 그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그 선한 빛 같은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이만큼이라도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 아,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에 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미움이 많이 자꾸 생기고, 응? 악한 마음이다. 우리가 딱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어떤 막 범죄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하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괴로움에 같이 공감을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까지 우니? 남들은 다 그렇게 알겠죠?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난 더 했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울 일도 많다. 이런 거. 받아주지 않는 거지. 상대의 감정을. 내가 지치잖아. 내가 그걸 받아들여줄 그릇이 없잖아. 내 마음으로 또 그냥 꽉 찼다니까. 자, 7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20년 3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면 정하신 위치. 사단하면 위치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품었지.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정하신 위치 그래서 이제 걔들 선 자체가 그냥 확 선을 넘어갔잖아. 위치를 넘어갔잖아. 위치에서 벗어났잖아. 하나님이 정한 선 자체를 얘들이 벗어났다니까. 그 선이 없어. 악밖에 없어. 악으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리 지가 좋은 마음으로 뭘 했어. 전부 악으로 되는 거야. 걔들의 좋은 마음은 악으로 해, 악으로. 지한테 제일 좋은 걸 줘. 근데 그게 우리 악한 거밖에 없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잖아. 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떤 거야? 정하신 위치. 그 천사가 무엇을 정했던 위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근데 그걸 떠났어. 근데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했다는 거지. 걔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천국은 오직 선이에요. 근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제목은 정하신 위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뭡니까? 입장. 또 뭡니까? 자격. 그 정도? 그 사람이 있잖아.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우리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지질 않아요.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사는 위치를 벗어남으로, 그러면 무슨 위치? 그거 어떤 게 아니라 절대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아무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걔가 무슨 위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정했던 간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는 그 솔로몬 아빠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그 다윗의 그 줄기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사랑의 메시지를 걔들 막 쏟았어. 상호작용이죠, 사랑은. 근데 걔는 뭘로 표현했냐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시를 막 짓고 막 하나님 뭐 어떻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가운데 뭐 걔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문직이라도 되면 좋겠다. 문직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 어찌됐든 인간들은 왕자리에서 내려오려는데 자기는 다 그 나라 가면 나도 아버지 조금 한 자리 그래도 왕도 하고 왔는데 근데 높은 자리까지는 안 바라고 그래도 조금 그게 아니라 문직이라도 문직이. 근데 뭐야 문직이가 됐어. 그 문직이가 떠나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 문 관리가 되겠어요? 그 한 자리 천국에서 맡고 있는 한 자리 너무 귀한 거야.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루시퍼 걔들은 그 루시엘이었잖아요. 엄청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군사력도 있고 뭐 정보력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뭐라 하듯이 근데 그 루시엘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막 구성한 하나님이 하는 그 장관급이었단 말이지. 근데 걔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위치를 떠났다는 거지.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거기는 하나님 뜻대로의 세상이에요. 그 뜻을 벗어났으니까 악이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악이에요. 그 걔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짓만 하는 거야. 악밖에 없잖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려고 걔들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걔들은 그냥 아예 변질돼 버린 거지. 변질돼 버린 거지.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제대로 살아지질 않는다. 근데 또 살아갈 수도 없다. 천사는 위치,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위치를 벗어남으로 타락했다고 했고요. 표현이 그것을 타락이라고 했고요. 타락한 천사, 타천사 뭐 들어봤죠? 그거 아예 이름도 바뀌어 사단이 되었다. 위치를 벗어나서 어떻게 됐는데 천사 자격이 박탈됐죠. 상실됐죠. 천사로서 있었던 모든 위치에서는 다 그 위치를 떠났으니까 다 박탈되고 상실됐다. 천국에서 필요 없죠. 누구든지 우리 인간도 우리가 천사 사단 걱정해 줄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자기의 입장이 불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위치가 불분명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냐? 말이 맞아도 말이 맞는 말을 할래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 입장이 안 되고 그 위치가 안 되면. 그리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해야 될 일이 맞지만 그 할 일은 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할 일을 제대로 못해. 해야 될 일을 봐도 그 입장 위치가 안 되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해줘야 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하려면 그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 그럼 네가 뭔데 하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을 해줘야 되고 할 일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위치에 앉아있는 그게 맞지. 그게 참이지. 근데 위치가 명확해야 사람이 그 위치가 명확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루시엘은 어땠습니까? 위치를 지켜야 돼. 할 일은 안 하고 위치를 떠나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 변해버린 거지. 자기 위치가 다 바뀌어버려. 위치가 바뀐 거지. 아예. 그 천국에 못 고지고 지옥에 위치가 바뀌어버렸잖아. 위치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결국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내 위치를 망각하면 해야 할 것을 안 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각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위치를 망각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불신자의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께 악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여러분은 믿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뭐 그게 있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걸 내 믿음의 위치에서 이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 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꼭 기도해야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천사가 뭐죠? 해야 할 짓은 안 하고 하지 말 걸 함으로 위치를 벗어났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타락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짓을 하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되죠. 자, 인간도 이제 정해진 위치에 따라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또 그것도 중요해요.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가. 그러죠. 우리가 권력이 올라갈수록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게 어떤 범위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높은 자리에 가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자꾸 집중해버리면 목사님의 위치 다 목사인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 하나님 믿음으로 여신도 하고 막 그게 됩니까? 응? 응? 막 재물을 탐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가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그 범위가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따라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짓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걸 타락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자격이 있잖아요. 상대에게 자격을 벗어난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무슨 자격이냐면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해? 네가 뭔데? 그럼 네가 뭔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 너는 뭔데? 이래. 그 바로 니는 뭔데 너는 뭔데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말을 하는 너의 위치와 입장과 자격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낸데 하면 안 통하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무식하고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는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강조한 우리 철학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네 주제를 알라. 그러니까 네 주제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가 왜 그렇게 유명한 응? 그 사람은 개인 인생 봐. 그 사람이 뭐 부인이 막 악처다 그러잖아. 뭐 악처든 뭐든
그 정말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주제를 파악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 사람 자기 위치에 일을 해서 철학자로서의 정말 그 위치에 어떤 말을 남겼어. 그런 뭐 악처가 있었든 뭘 하든 간에. 응? 공자님이 계시다고 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제자들 위치가 있어. 뭐 그분의 또 원치 않는 개인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환경이 근데 막 말씀을 남겼잖아요. 어떤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막 따지고 이래서 저래서 하지만, 그 위치는 그 위치를 해야 되잖아. 뭐 집에서는 막 이렇든 저렇든 내가 회사에 갔어. 그 회사에 나의 위치에서 그걸 해야지. 근데 막 집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막 하면 사적으로 한다고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치를 알아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범인지, 어디까지 또 뭐 안 해야 되는 범인지, 할 수 있는 범인지, 그게 다 상황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의 어떤 위치를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자격이 주어졌는지,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졌는지, 그런 걸 알고 나가야 뭐예요? 실수하지가 않죠, 실수. 나에게 좋은 거지, 나에게. 그래야만 해야 할 일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피하며 자신의 세월을 아끼고요. 세상이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요.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피하잖아. 그럼 세상이 이제 조금 세상답게 돌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좋은 어떤 선한 기능으로 아주 순기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거의 뭐 악순환이잖아요 요즘엔. 그래야만 각자가 어떤 단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성원이.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어떤 위치, 집에서는 내가 누군가 가장의 위치, 뭐의 위치, 친구의 위치, 모임의 또 회장의 위치, 총무의 위치,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 근데 위치가 높낮이가 아니고 그 위치의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전체가 그게 밸런스가 딱 맞아서 문제가 없죠. 무리가 없죠. 그 자신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또 그게 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서 살면 내가 좋잖아. 잘 돌아가는 문제 없는 세상에. 딱딱 정해진 대로 돌아가면 내가 고민할 게 없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도 예외가 많은 거지. 나만의 선악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그 위치 자격도 막 지 맘대로 정해. 난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이러면 뭐 어떡할 거야 그거를. 내가 낸데 이러면. 자격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자격이 뭐냐면 내가 만지고 삐대고 앉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자 보세요. 시어머니가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자기 아들하고 신혼부부인데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누워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위치 맞습니까? 잠잘 때? 신혼부부인데 자기 아들하고 그 며느리 사이에 누워있는 게 왜 여기 누울 수 있지? 누울 수 있지. 누워지지. 자리는 있지. 근데 그 위치가 맞냐는 거죠. 응?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자격이란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자격증을 따잖아요. 응? 내가 내한테 자격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내가 낸데 해버리면 이제 좀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잖아.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자격을 주잖아. 그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인정함으로. 그게 사이비 이단도 그렇잖아. 그 자기가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그게 되나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이 준 자격이다 이러잖아. 나도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람이 가르쳐 주거나 저기 내가 따로 뭘 파고 들거나 성경 많이 안 읽었다니까요.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도 지금 조심하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내가 전하면 나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많으면 통한다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누가 나를 몰래 가르쳐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금. 아무튼 저도 모르는 영역이고요. 일단 받아볼게요. 상대가 인정함으로 정해지는 게 맞죠. 그게 제대로 된 자격이죠.
나로 인해서 또 상대 위치가 또 상대로 인해서 나의 위치가 정해져요. 나의 오른쪽, 나의 왼쪽, 그 사람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람이 그 위치라는 거는 늘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마다 내가 제 위치에 있는 게 그리고 제 위치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위치에 있기만 하면 안 되죠. 그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응?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인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선생님처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겠다. 아유 우리 애는 어떻게 집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잘하나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뭐 엄마가 그러면 야! 이러면 엄마 가랭이 사회에 나누는데 막 엄마 머리 꼭대기 선생님이다. 엄마 이러면 안 돼. 숙제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래 봐봐. 얘가 미쳤나 이러지. 학교 선생님 학교에 가서 어디가 그니까 믿는 자의 상대. 그럼 자 우리가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자격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얘기하지 뭐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하고 구원하고 막 해서 그 구원에 방해되는 적군이 지금 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상대는 뭡니까? 우리가 상대 하늘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하늘을 믿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상대잖아. 그렇지? 그 하늘에 의해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잖아. 근데 인간이 자꾸 정하려고 했단 말이야. 예수님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인데 밑에서는 아니라잖아. 이 엄청 중요한 말씀 나올 거예요 지금. 진짜로. 믿는 자의 상대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서의 어떤 사명.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잖아. 그것을 얘기하려면 하늘에 의해서 그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선지자가 뭐 인간이 정했습니까? 하늘이 정했죠. 모세도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고 아브라함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 하나님으로 위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면 내가 그러다 하시면 안 된다고. 응? 그러다 해놓고는 네가 왜 그러다 했더만 이름이 그로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생자니까 뭐겠어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에 의해서 뭘로 오셨어요? 자,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 관계는 뭐야? 독생자,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했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나으리죠. 그럼 그 관계는 그래. 독생자의 관계, 독생하신 자의 관계야. 그러면 그 위치, 무슨 위치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무슨 위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위치. 사명의 위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인, 구원의 주. 그러면 누가 왔든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독생자께서 그리스도의 위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맞는 뭐 해야 돼요? 할 말과 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위치로 오셔서 그 위치에 맞는 할 말과 할 일밖에 안 하셨다는 거죠.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움츠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핵심. 앞에 거 다 까먹었다. 그러면 안 되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한 분을 딱 뒀어. 자, 미혹이라는 게 우리 사단은 미혹한다고 이제 첫 강의 때 했을 때 미혹은 같은 거를 보고 두고도 다르게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좀 다르긴 한데 또 같은 우리가 그림을 보고도 우리 느낌이 다른 거잖아. 응?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그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한 분을 두고도 자 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치로 됐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금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 한 분을 뒀어.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 상대가.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치로 됐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 맨날 주여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우리 유대 그 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한 죄인의 위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이 한 분 가만히 있었잖아.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했으면 모를까? 하나님 늘 한결같이 응? 하나님 뭐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고 늘 했는데 같은 모습을 보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장면을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위치로 돼 있고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대체?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해당하는 위치로 맞는 위치로 대한 자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상대의 위치를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좋지. 그래서 어떻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좋은 형? 좋은 오빠? 이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 그리스도 메시아. 베드로는 위치를 온전하게 딱 하고 그러면 위치를 내가 이걸 인정하면 그 위치로 대하게 되는 거죠. 대함이 틀리잖아. 대함이. 유대인들은 그냥 죄인도 아니야. 그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민족이야.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께서 구별했어. 신성모독 죄인 얼마나 커요. 막 눈 빼고 막 살인한 것보다 더해.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을 갖다 그냥 사람 생살에다 그냥 못을 박아버리잖아. 자신들은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죄인의 위치로 대했다는 거지. 근데 그 맞는 위치로 대한 자들만이 왜? 맞게 대한 그 믿음이잖아. 그 위치로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그 믿음은 따라간댔죠.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간 길이 천국의 길이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니까 구원 받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가 있잖아. 누가 내 옆에 있어.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지금 방향을 보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의 왼편에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이 있어. 난 이 사람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 거고. 맞죠? 그런 것처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었기에 베드로 본인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기 사도지 사도. 응? 메시아의 구원의 일을 같이 하는 구원의 사도인 거죠. 신의 일을 하는 역할이 돼. 그리스도니까 자기와의 관계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았잖아. 사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위치가 정해졌어. 사도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자기의 위치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말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놓여 있다는 거지. 상대 위치를 잘못돼가지고 누가 막 허름하게 입고 가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엄청 막 입고 있는 게 지 눈에 허름해 보였던 거지. 막 조끼 막 가디건 하나에 1000만원짜리고 지가 볼 줄 모르는 건 지 눈이 삔 거지. 나중에 이제 그 가격을 알고 제가 다시 보니까 굉장히 클래식하고 다시 보니까 천에 막 색감이 다르고 이런 색깔은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사람 말을 싹 바꾸잖아요. 응?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좀 그렇네 이러면서 지가 볼 줄 몰랐던 거야. 지가 볼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야 사람을. 근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위치는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이 되죠. 우리는 근데 이제 위치를 망각한 사람 지가 메시아가 돼 있잖아. 그럼 지 구원을 어떻게 받아? 자, 예수님이 구원하실 분. 그럼 우리는 위치가 정해지죠.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 얼마나 그죠? 뭐든지 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래 내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내 수명을 늘리는 거. 베드로는 자기의 수명을 영원까지 늘렸다는 거지. 조금 늘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면 그죠? 좋은 의사가 실력 좋은 의사 만나면 그리고 또 있어. 실력 좋은 의사인데 그 사람한테서 그 마음에서 나를 꼭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잘 만나야 돼요.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도 뭐든지 잘 만나야지, 인연이. 우리 지금 예수를 만날 때라는 거죠.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마음의 문을 좀 여셔야 돼요. 정말 상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내 영혼의 삶까지의 진짜 일생이 걸린 일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 위치가 제일 편해. 우리 막 밖으로 도나는데 내 집에 오면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다 신나고 재밌었어. 볼 거 다 보고 사진 다 담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집에 가고 싶다니까. 그럼 집에 왔지. 얼마나 편해. 막 집어 던지고 막 아무 때나 누워가지고. 근데 내 위치가 제일 안전하고 내 위치가 편하고 내가 문지기잖아. 문만 지키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것만 해도 막 하나님이 칭찬. 뭐 큰일도 아니야. 문지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지기를 잘하냐고 막 칭찬해주고 막 선물 주고. 응?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켜야 안전하고 평안입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모든 게 불안해지죠. 어떡하냐고 막. 사단은 자신의 위치를 천사였을 때 자신의 위치를 떠난 때부터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매 순간을 불안감에 막 떨며 살아가면 존재. 거의 매 순간이 공황장애야, 얘들은. 하루하루 약속된 날이 다가오잖아. 뭐 언젠지 몰라, 뭐 천년이든 만년이든. 중요한 건 얘들은 멸망이 예약돼 있거든. 그러면 하루 지나면 하루가 땡겨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아무리 길게 남아도 하루 지나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약속된 날이, 멸망의 날이 계속 다가오는 거야. 너무너무 막 불안하다는 거지. 그 불안함을 어떻게 떨칩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면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우리 말고도 짐승도 있죠. 뭐 식물도 하여튼 뭔가 이렇게 유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죽음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생물의 죽음은 깨꼬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죠? 숨이 멈추고지, 뇌 기능이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없을 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 뭐 식물도 그렇죠. 어떻게 식물의 죽음을 또 뭐라고 택할까, 생각할까?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꽃이 지죠.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다른 또 씨 뿌리는 걸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이어가죠. 우리도 죽음에 이름을 남기면 그 존재감을 이어가는 거죠. 형체를 가진 존재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걔가 복사해서 했대도 걔가 아니라는 거죠. 응? 우리가 우리는 죽으면 존재감이 남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형의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사라지면, 식물도 마찬가지. 자신의 씨를 뿌려 자신의 존재감을 이어가. 자기는 없어. 그 꽃은 없다는 거야. 똑같은 꽃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서 난 그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그 모든 할 일이 마친 것처럼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혼을 갖고 있는 존재를 생각하자는 거지. 짐승도 자기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전혀 모르고 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때가 되면 막 어디 좀 사람 안 보이는데 숨고 뭔가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 세포에 새겨진 것처럼, 뭔가 때가 된 걸 아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은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는 그거 있어요. 우리 막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사슴 가젤 애들이 막 뛰어. 육식동물, 강한 육식동물이 막 뛰어가. 근데 걔들이 그냥 뛰어. 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뭔지 몰라. 이제 태어나서 풀 뜯어 먹고 사는데 몸에 새겨져 있는 거야. 피해야 된다는 거.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는 거죠. 알겠죠? 이게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은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 언제 죽더라도.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삽니까? 사실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살려고 사는 거야. 살고 싶어 사는 거야. 자살하시는 분 살 수 없어서 가는 거야. 살 길이 있어야 살거든. 결국 죽을 건데 지금은 내가 살 길이 있어야 되니까.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마음에서 계속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려고 해. 마음은 살고 싶어. 뭔지 모르게 자꾸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결국 죽게 되는 구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육신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이게 육체란 거, 물질계는 그런 게 있죠. 내가 같은 물건이 공장에서 나와도 주인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장 빨리 가서 갈 수도 있고, 잘 관리되면 오래 갈 수도 있고, 깨끗하게 오래 갈 수도 있고, 막 모가지 부러져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죠? 선풍기 목이 돌아가도 막 바람만 나오면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려야지만 결국 죽게 되는 구조가 우리 인생이죠. 우리 육신의 그 정해진 루틴이라는 거죠. 자, 영혼을 사시는, 자, 요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깊은 그게 많아요. 영원을 사시잖아. 영혼을 사신다라는 게 뭘까? 이게 아니, 영혼을 산다. 영혼을 오래 사네? 아니죠. 죽음의 개념이 없는 존재잖아. 죽음의 개념이. 하나님은 죽음의 개념이 없는 존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시잖아. 영. 있을 수가, 영혼을 사는데 내가 죽음을 왜 생각해? 끝이 없는 존재인데 죽음의 개념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 우리는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영혼을 우리 있잖아. 지금 사람들 뭐 믿네 안 믿네 하면서도 자꾸 뭐 내세도 했다가 뭐 환생도 했다. 자꾸 그런 걸 꿈꾸잖아. 그러면 또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막 영생을 막, 이상하지. 본 적도 죽었다 다시 온 것도 아니잖아. 지금 다 예상하고 어떤 믿음으로 가는 거고, 가정이잖아. 가정 if. 근데 딱 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딱 우리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몰라. 딱 한 번 죽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고 피부에 와닿는 죽음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약해지고 죽음을 봐왔지. 그럼 이때 되면 죽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죽음의 통계를 통해서 이러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남이 100번, 1000번 죽는 걸 봐도 나는 한 번 겪고,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고 죽는 것도 한 번이라니까.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른다니까. 태어난 것도 첫 경험, 죽는 것도 첫 경험. 그리고 인생은 없어. 난 없다니까, 이 세상에. 내 존재감이 남아가는 거지. 내 존재가 있지 않아요. 육신의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기에 딱 하고 피부로 와닿는 죽음의 느낌은 없어. 근데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죽음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죽어봐야 알 수 있는, 누구나 그렇다고. 아인슈타인도 몰라. 죽어봐야 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죽어봐야 아는 그거는, 우리는 인간은 무조건 알려고 하잖아. 막 추구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죽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럼 어떻게 불로 장생도 꿈꿔보고 막 그러잖아. 불로초 찾겠다고 막 사람 목숨 버려가면서 찾으러 다녔잖아요. 진시황도. 그 기본적으로 죽지 않고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모르게.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육신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는 영생의 존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육신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살고 싶어.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다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 응? 그냥 희박하지. 희박한데도 육신의 불로 장생을 계속 꿈꿔본다는 거죠. 그렇게 죽음이라는 건 막연하게 두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버뜩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벌써 스포를 했어요. 뭐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을, 이 뻥언이 아니죠. 영원한 생을 사시는 존재.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을 사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이거 이제 막 별표 막 수천억 개 하라고. 영을 가진 존재에게는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든 그
프로세스에는 그냥 영을 가진 존재에게는 끝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영이잖아. 영을 가진 존재. 그 천사가 영이 끝이 있어요? 없지. 영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죽음이라고 하고 죄를 짓고 사망이 걔들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의 죽음은 다른 거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는 짐승은 있죠. 그치? 끝이야 그냥. 영을 가진 존재에게는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도 천사도 전부 존재하는 순간부터 죽지 않고 영원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인간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죽음이란 영혼의 영원한 삶을 모르고 사는 지식의 상태에서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단계라는 걸 모르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인식하고 정의했다는 거죠. 영혼의 삶은요, 확실히 그 영혼의 삶을 확실히 알아. 내가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치자는 거지. 가정을 하면. 그러면 죽음이란 건 일체 없어요. 그 육신의 끝은 뭐가 된다? 다른 단계로의 중간 종착지, 중간 과정일 뿐인 거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다고 했어요. 번데기로는 죽었잖아. 번데기가 죽었잖아. 번데기는 죽었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죠. 나비로 살잖아. 나비로. 헐헐. 응? 제가 그랬잖아요. 왜 자유롭게 저 하늘을, 우리가 천국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놀랄 일이 많다는. 왜 놀라지 마라? 놀랄 일이 있으면 놀라지 말아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놀랄 일이 많게 사는 거예요. 응? 육신의 끝은, 육신의 죽음은 다른 단계로의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중간 종착지. 잠깐 쉬었다가 번데기 벗고 번데기로 계속 살 거예요. 나비가 더 낫잖아. 영혼의 삶을 확실히 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 뭐 몇 번을 뭐 환생을 해서 태어나든지.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세상이 또 힘들어. 왠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저주로 느껴지지 않아요? 환생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과정이라는데, 나는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르게 좀 태어나는 거 뭐 그게 아닌 이상에는. 자, 그래서 죄송해요.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천사로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피조물에, 원래는 인간의 육신과 같은 죽음은 없지. 육신이 없었으니까, 우리 같은 육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을 수밖에 없죠. 걔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혼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육신을 벗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지금은 그 뭔데? 영혼 육의 상태로 있는 거죠. 번데기예요, 번데기. 벗으면 돼. 우리는 헐헐 날아가면 돼요, 나비처럼. 그러니까 영혼을 살아갈 영적 존재였어. 그리고 걔들이 죽으려고 위치를 벗어났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도 지 죽는 줄 모르고 따먹었다니까. 정령 죽는다 했는데도 사단이 안 죽는다 하니까 안 죽으면 괜찮겠지 하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위치를 벗어난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죽음 멸망만을 기다리는 위치로 떨어진 거지. 응? 위치를 지가 떠나면서 떨어져 버린 거지. 낭떠러지 근처에서 사진 찍다가 한 걸음만 더 뒤로 이랬더니 그냥 떨어진 거지. 위치를 벗어났잖아. 안전한 위치를 벗어났잖아. 안전한 위치에 그 모든 그 최대 딱 거기까지인데 거기를 벗어났잖아.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단에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살면서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란 개념이 심어진 거지.
사단에게도. 천사로서는 없었는데 사단은 죽음이란 개념이 아예 그 자체를 하나님이 걔들은 사망이요. 사망이라 이름을 아예 붙여버린 거지. 사망이라는 거야. 죽음이라는 개념이 심어졌어. 그럼 영의 죽음이야. 근데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깨꼬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죽음이 붙었잖아. 죽음 뭐야? 끝이잖아.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그 존재로서는 존재감이 남든 뭐하든. 그러니까 영의 죽음인데 한마디로 끝인 거죠. 죽음은 끝이죠. 우리 끝이라고 하잖아. 이 세상에서 끝.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운 거야. 없었어. 막 절망이 막 절망감을 쩔어. 멸망 우리가 받는다면 내일 멸망한대. 희망이야? 믿는 사람은 희망일 수 있어. 근데 절망스럽죠. 내가 어제 했던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껏 안 먹고 안 입고 살아왔던 그 삶이 무엇이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거나 죽을 걸부터 시작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 자기 죄가 생각나고 나 이제 죽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등등등등등등 막 응? 오만 생각 잡생각 못된 생각. 인간이 우리가 죽음은 누구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육신의 끝을 이게 막연히 두려워해요. 아직 이게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영체인 그 사단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약속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이죠. 불변이죠. 예외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고 매 순간 따라. 없는 감정이 생기면 사람이 불안하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죽음을 아예 모르고 살았거든. 죽음이란 개념이 전혀 없던 존재였기에 그 죽음을 몰랐던 거야. 우리 이제 죽어봐야 알잖아. 우리 인간 누구나 똑같아. 죽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저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근데 저지른 거지 그냥. 왜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안 알아도 그러니까 이론은 막 이렇게 길었어. 근데 한 번 경험에 우리가 한 번에 그 실감이 그 이론이 딱 실감이 되는 것처럼 지가 뭐 어떤 예상을 했고 뭐 이렇게 되게 뭐 실감했을 때 끝인 거죠. 절벽을 실감하면 끝이죠. 맞죠? 한 걸음 뒤로 해 위치를 벗어났어. 떨어졌어. 죽음으로 실감을 하는 거예요, 걔는. 그 두려움은 육신이 가진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 항상 하고 살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그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는 그 또 다른 공포야. 걔들은 죽음이라는 개념,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개념이라는 것도 있어. 그거조차도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근데 걔들은 영체였고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자의 아예 어떤 뭐 끝이라는 걸 만들지 않는다. 얘들에게 끝이 주어지고 막 그런 게 주어졌어. 막 그런 감각이 막 그런 어떤 뭔가가 또 다른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패닉이 오죠. 우리 인간도 맞죠. 우리 나라는 뭐 이렇게 그 누가 그러대. 자기가 일본에 갔는데 뭐 지진이 뭐 온가 이렇게 뭐 그게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근데 되게 침착하더래. 자기도 막 진짜 우리나라에서 겪지도 못한 건데 막 당장 어떻게 될까 해 사람들 침착하게 걸어. 이게 경험이 많은 거죠. 한 7, 8대 정도 아니면 두려움은 있겠지. 근데 그게 경험이 돼서. 근데 우리 한 3대 봐. 3. 막 조금 흔들려서. 나도 한번 그때 옛날 뭐 포항할 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한 7층 건물 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진동이 오더라고요. 나 지진인 줄 1도 몰랐어. 내가 너무 순식간에 막 1, 2초 만에 지나가니까 뭐지 하고 이제 나중에 TV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게 지진이었구나. 진짜 이상한 감각이었거든요. 근데 뭐 5, 6, 7 대박. 우리나라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응?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불안이 증폭되고 우리나라 패닉은 말도 못할 거야 아마. 불안이 증폭됐죠. 죽음이 없던 존재에게, 천사에게 죽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못 들어봤죠. 근데 이제 사단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죽음의 세계관이 자기에게 씌워진 거야. 더 씌워진 거야. 해소할 길이 없어. 근데 불안해. 막 패닉이 왔어. 근데 해소할 길이 없어. 지진은 잠깐 참는다고 지나가는데 안 돼. 그 지진 잠깐 겪은 거 가지고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패닉 왔어요, 안 왔어요? 난리 났죠. 근데 그 나약한 존재.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은 정상을 벗어나죠.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정줄을 놓지, 정줄. 정신줄을 놓쳐. 그래서 사단은요, 오직 정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 정신줄 놨잖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다음에 어때? 우리 막 나간다는 거지. 그래, 악밖에 없잖아. 악으로만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양심, 걔들이 왜 양심을 지켜야 돼, 쥐가? 쥐 끝났는데. 그런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인간은 양심에 털이 나는데 얘들은 양심 자체가 없다니까. 그저 뭐야, 다 죽이겠다는 거지. 자, 우리 이제 막, 너 죽고 나 살자! 이러고 그러잖아, 사람들 막. 너 죽고 나 살자! 막 머리를 잡아 당겨. 그거 아니에요. 나 죽는데 너도 죽으라고. 이거예요. 나 죽어? 너도 죽어. 막 사이좋게 같이 죽자가 아니라 너도 죽으라고. 너도 가라고. 이거야. 그거예요. 뉴스에 보면 그런 에이즈 환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막 성관계로 여기저기 병을 펴뜨린 거. 그런 심리. 나만? 너도 좋은 걸 나눠요? 선한 걸 나눠요? 나눌 거 많잖아. 응? 사단도 있잖아요. 살고 싶어 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살고 싶어 해요. 자기 존재를 왜? 인식하니까. 자아죠, 자아. 자아가 있잖아. 자아가 없으면 죽고 살고에 무슨 뭐 생각을 합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게 뭐냐면 내 자아로 계속 존재하고 싶어. 우리 그래. 내가 계속 우리 영혼으로 그 자아가 존재한다니까요. 육신은 없지만. 그럼 내가 우리 육신 만들어서 그걸 갈아 끼게 하면 안 돼? 나중에 또 말씀 나와요. 그러나 도무지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이 죽음을 줬잖아. 절대적이잖아. 절대자잖아. 살 길이 없어. 절망적 존재라니까. 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악밖에 없는 존재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 악이 있든 악인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악을 행해도 살고 싶어 하잖아. 생명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살고 싶다니까. 그거 똑같아. 존재하니까, 자아가 있으니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산다기보다 존재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존재할 길이 없는 거지. 절망적 존재.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길이 없는 기름. 우리는 뭐야? 구원의 길이 하나 남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겠어요? 그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 길이 있는 생명길을 만난 인간을 보면, 영혼을 가진 인간을 보면 어떻게 해? 시기 질투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리고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질투, 시기, 이거는 사단의 삶에 지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잖아. 그 패닉 상태에서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것까지 없으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막 시기질투. 진짜. 그걸로 살. 그게 자기들의 자기 존재의 원동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 있죠. 하나님을 닮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죠? 근데 그걸 시기 질투가 나. 그러면 천사였던 애야. 응? 뭐 천사 하나가 우리 인간의 뭐 1000명의 뭐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단이 됐어. 걔들이 이제 사단이 된 건지 뭐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게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만히 구경하고 있겠냐는 거지. 지금 막 질투가 시기가 나. 막 죽겠어 막. 근데 자신처럼 살 길이 없는 인간들을 이용해서 인간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왜? 왠지 쟤는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가 선악이 있다고 했죠? 선을 가득 채워서 악이 있지만 악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선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선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것처럼 선이 쪽을 못 쓰는 거야. 우리는 선으로 가득 채워서 그 악이 있어도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쪽을 쓰지 못하게 딱 이렇게 선이 딱 내 안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악이 더 강해서 지배하는 거지. 그럼 구원받지 못할 것 같잖아. 높은 확률로. 막 그런 애들 이용하는 거지. 응? 인간 사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사단을 만들어서 자기 사단을 딱 형성해가지고, 사단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멸망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그럴 때도 다 죽자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다 죽자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휘말립니까? 불신으로 휘말리지. 그 불신으로 정착되면 안 돼. 우리가 선, 악, 믿음, 불신, 믿음, 불신, 믿음, 불신. 우리 신앙도 왔다 갔다 해. 근데 결국적으로 우리가 불신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의 위치에 있어, 믿음으로. 근데 막 그걸 벗어나면 뭡니까? 살 길을 벗어나면 죽을 길이죠. 절벽고 꽃가지가 살 길인데 거기가 리미트인데 넘어가면 안 돼요. 벗어나면 다 죽일 거예요. 절벽 끝에 다 죽을 길이지. 뭐 여기서 떨어지나 저기서 떨어지나 지가 막 다 죽을 길이에요. 살 길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죽을 길. 살고 죽고 반반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괴로운 게 뭐야?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아예 그게 딱 정해지면 나. 그 모든 있잖아요. 사단은 뭐랬죠? 사망이죠. 사망이라고 했어. 하나님. 걔는 막 데스노트. 걔들 밤새 적는 게 데스노트야. 다 사실 뭐 할 것도 없이 다 죽여버려야지. 이제 막 뭐 데스노트나 적고 있지. 모든 죽을 길의 땅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모르고 밟으면 그냥은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밟을 생각을 말아야 돼. 근데 우리 호기심이 있지. 선악과 따먹듯이. 응? 쳐다봤다가 관심이 갔다가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막 하면서 댔다가는 못 빠져나와요. 다리를 끊어야 돼. 그걸. 일단 내가 발 담근 내 발을 끊어야지. 일단 나무지라도 산다는 거야. 그만큼. 그냥은 안 보내줘요. 우리 땅 밟았잖아. 자리 세네. 거의 막 고리로 받고 또 받고 막 거기다 또 이유를 붙여가지고 막 또 쉽게 못 빠져나갑니다. 먼저는 그래서 결국적으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위치며 나는 믿음의 사람의 위치며, 응?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위치며, 그것도 모르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할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세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천사가 지 위치를 몰랐나?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지? 떠났지?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그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죠. 떠났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뭐자? 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내 살 길. 그 위치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좁든 험하든 그 길 하나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길로 가라. 뭐 좁든 말든 내 하나 갈 길 되면 되지. 그 뭐 그렇게 따지나 넓든 뭐하든. 응? 내가 갈 수 있어. 험해도 내가 가는데 문제 없으면 되잖아요. 험해 보여도 나는 재밌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익스트림 무슨 그런 것처럼 레포츠처럼 하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좁든 험하든. 그러니까 위치를 벗어나면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난 죽음의 길에서 여러분 불안하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불안을 안고 있잖아. 근데 왜 불안한 줄 몰라? 응? 영혼이 불안한 게 육신의 그 자꾸 혼의 그 마음에 전달이 된다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는데도 불안해. 괜히 불안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위치를 벗어난 죽음의 길에서 불안하게 사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은 죽음의 길에 있다 보면 오늘은 안 들켰어. 내가 이 길에 들어온 게. 다행히 넘긴다 해도 내일이든 모레든 죽음의 길의 주인을 만나면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영원히 요구를 받는다는 거야. 못 내.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죠? 거저 주시죠. 거저. 얘들은 막 통해서 받는다고 막 어거지를 쓰고 막 억지를 쓰고 하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길로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기쁘게 다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내가 나비가 되는
길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 있는 존재를 죽음이라는 개념을 심지 않아. 당연히 만들면 당신이 영이야. 당신을 통해서 만들어. 왜 죽게 만들어? 같이 살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영원을 살아. 천사도 영원히. 인간도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들었는데. 왜 죽음의 개념을 심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또 천국에서 사는 애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왜 우리 육신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또 왜 그걸 만들었는지도 또 나와요. 어찌됐든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렇게. 또 인간의 위치가 다른 게 있다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의 가치에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뒤에 깊이 배운다는 겁니다. 이제 어찌됐든 여기까지 여러분, 사단이 왜 인간을 그리 물고 늘어지는지 나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건 이제 지식으로 배워야 되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늘 역사를 해요. 걔들 잠이 없어요. 영이 자나. 잠도 안 자고 우리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 맨날 데스노트만 적고 있다니까, 밤새. 그럼 좀 아셨지 않냐는 거지. 우리 인간에겐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야. 걔들은 지금 거의 막 죽음이 없던 애들이었는데 죽음이 새겨지고, 인간은 막 하나님이 구원한다니까 막 걔들의 존재 원동력은 우리 막 시기와 질투 막 그걸 막 놓지 않아, 옳지 않아 막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왜 이해하고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악의 심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막 물고 늘어지는 거. 응? 그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 선생님한테 담배 피다 걸렸어. 지가 하나 걸렸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야 누구야 나와라. 우리 걸렸다 이러잖아. 걔들 안 걸렸는데. 우리는 악이 있다니까요. 근데 악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단이 나의 악을 통해서 그 악의 의도대로 가지 않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내 안에는 선이 지배하고 있어요. 선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배하랬습니까? 악이 쪽을 쓰지 못하게. 악이 힘을 쓰지 못하게. 악의 힘을 빼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악을 이길 힘이 없잖아. 예수님이 오직 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품고 있잖아.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왜 없습니까? 있죠. 믿음의 이게 비밀이에요.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단 말씀 이제 정규 강좌는 끝이 났습니다. 사단의 처음부터 우리 쭉 배워왔고요. 이제 오늘 녹화 지금 4개를 했어요. 마지막 5번째. 새로운 강좌가 아니라 우리 사단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카테고리 말씀 어떤 게 또 이루어질지 거기까지 해서 또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마무리 영상을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이 카테고리 말씀을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